서양에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공쥐 팥쥐 이야기가 있죠. 네, 틀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공쥐 팥쥐는 내용 이름은 다르지만 주제가 똑같아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디테일에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내용이 같아서 이런 전래 동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세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동양, 서양 나눠져 있지만 이 흐름은 똑같다고 이제 생각해요. 그게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커먼 똑같은 그 공존의 그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콩쥐팥쥐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콩쥐팥쥐는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부분만 알았는데, 근데 이제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콩쥐가 착한 사람입니까? 팥쥐가 착한 사람입니까? 그부터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콩쥐가 착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근데 이 팥쥐는 누가 데리고 왔죠? 예, 그 계모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편애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느 날 이 편애가 연속적으로 가다가 이런 편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계모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친정에서 이제 그 파티가 있는데 잔치가 거기에 누굴 데려가야요? 예, 팥쥐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콩쥐는 이제 뭐 못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전래 동화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걸 시키고 가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콩쥐가 물을 계속 부어 나가는데 물이 계속 이제 안 차서 보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울고 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힌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개구리가 아니고 두꺼비가 등장을 해서 엉덩이로 깨진 곳을 막고 있죠.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거든요.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저를 갖고 왔는데 딱 막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부으니 물이 차고 빠지지 않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흐뭇하죠. 그리고 저희 삶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노력을 했을 때 자꾸 빠져나가지 않고 쌓이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을 때에 그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즉 이 동화에 나와 있는 이 전래 동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신데렐라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망해야 되는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여기 막 꽉 막혀 있는 것이 뻥 뚫려가지고 회복되는 그런 기분을 경험해요. 그런데요, 이제 그럼 우리 삶으로 한번 내려와서 이 동화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삶을 헤아려 보십시오. 삶에서 우리가 뭔가 전력 투구를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구멍이 나 있네?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빠져나가는가 봤더니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구멍이 잘 메꿔지던가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노력해가지고 쌓아온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같은 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나는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받기만 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만나면 내 에너지가 더 쏟아진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맨날 너한테 주는데 넌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주니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저희 삶에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있고 가정 밖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고받는 관계만 떠올리면 금방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동화의 이야기가 그대로 삶에 적용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아울러 드리려고 합니다. 즉, 내가 좀 참고 왔더니 열매가 있더라고. 내가 좀 착하게 했더니 그럼 그렇지 잘 되더라고. 이렇게 잘 되던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오고 아무리 내가 참아도 저쪽에선 계속 밀어붙이고 난 코너에 가서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손을 놓지 않아주는 그런 상황들은 없으셨던가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들으면 치가 떨리지 않으시는가요 혹시? 삶과 이렇게 연결해 봤더니 이거 막 갑자기 옛날 기억이 막 나면서 막 이렇게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과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삶에서 가지고 산다면 그 밑을 누군가 와서 막아주는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 친구를 만들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말씀 속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아주 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삶을 만약에 추구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 속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짓눌러서 계시는데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힘들어서 못 가고 더러워서 못 가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새롭게 우리를 다져주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소망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속에 잠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 앞부분에 살펴봤듯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제국 127도를 거느리고 있는 페르시아, 성경 언어로는 바사라고 하는 곳에 왕비가 됐죠. 왕비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19절에 등장하는데 여기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이렇게 좀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잘 읽으시는 분들은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미 새로운 왕비가 간택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왕이 왜 또 아내가 필요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시 또 처녀들을 모았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요. 한 대여섯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다 나누어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것이 맞다고 혼자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상황은 이렇게 돼요.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시는 건데 그것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자 이 내용을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가? 에스더가 마음에 안 드나? 새로운 왕비가 필요한가? 아니면 당시의 왕들은 첩이 많으니까 첩들을 다시 뽑으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에스더는 여전히 왕비의 자리에 잘 세워져 있고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말은 바로 저희가 에스더를 뽑았을 때 있잖아요. 두 번째 처녀들을 모았을 때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뽑던 그 두 번째 여인들을 모았을 그때에 에스더가 뽑힌 다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매끄러운 이해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등장하는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고 했다. 원한이 생겨서 이제 화가 났다 그런 말인데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다. 암살하려고 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 좀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촌 오빠가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 이 21절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문지기가 됐구나. 즉 사촌 동생이 왕비가 되니 오빠 일 하나 줄까? 이렇게 해서 문지기를 삼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왜냐하면 당시의 문지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기 왕의 문을 지키는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암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몇 명으로 뽑는 거예요. 보디가드 같은 거니까. 근데 그 중에 동생이 추천해가지고 되는 이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 이해보다는 당시에 대궐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그 룻기를 저희가 읽어 나갈 때요. 룻기 안에서 저희가 봤던 그 성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성문, 위 이거 기억하시죠? 거기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좁은 데가 아니라 넓은 광장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공적인 자리인 거예요. 오늘날하고 다르게. 또 동일한 거예요. 여기 지금 페르시아에도 문이라고 하는 거, 왕의 그 대궐 문 앞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가장 세상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좋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도 그 앞에만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뉴스. 오늘날의 유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 이게 딱 켜시면은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당시에는 성문, 그 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대궐, 왕이 사는 곳의 문 앞이라는 그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지금 왕비가 됐는데 그러나 사실은 20절로 보면요. 20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사실 유대인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하지 말도록 했고 안 했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관계조차도 지금 왕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정체를 이게 약간 감춰놓고서 사는 거죠. 제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돌아오자마자 돌마다 죽는 것이 맞는데 워낙 힘이 강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디테일 중요한 것들은 다 무시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냥 약간 그 힘이 없는 왕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대충 생략하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비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저 모르드게가 제 오빠예요라고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렸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서 모르드게는 왕비에 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문 앞에 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지기가 아니라 그 앞에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식이 유대 민족에게도 도움이 되거나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가장 빨리 소식을 듣고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냐면 바로 문지기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지기가 아니고 문지기 둘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들은 거죠. 이렇게 들었는지 아니면 또 자기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은 내용이 바로 그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에 등장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알게 돼서 사촌 동생인 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와 관계를 말한 거라기보다는 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어디서 알게 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암살 계획이니까. 왕이 지금 가뜩이나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암살 당하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하여 보니까 설정을 얻었다. 이게 뭐냐면 잘 조사해 봤더니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말이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잘 보세요. 이야기가 진행됐어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빠져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에 빠져 있는 거. 자, 왕은 죽을 뻔했다 살았어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일 날 뻔했네. 잘 됐어. 이제 이거 기록하고. 그리고 이름도 들었어요. 모르드게. 그래, 모르드게. 오케이.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사람 죽이고 2명 자기 살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 생각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보상이죠. 보상이 빠져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잊어버릴 만큼 머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여기서 홀드를 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만 일단 홀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홀드라는 것으로 하나님 잡고 계신다고 보지 마시고 이야기만 딱 뚫어지게 보시면 분명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보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반드시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목숨에 관련된 거니까 더 그런 거예요. 목숨이 아니라 무슨 어떤 자기가 계획하는 계획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보존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것이 맞건을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뭔가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대로 있잖아요. 이야기가 끝나버린다. 오늘 여기서 에스더가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스더는 왕비 됐고 왕 살았고 좋아요. 그냥 좋죠. 그리고 모르드게 그냥 좋은 일 하고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모르드게에게는. 세상 사람들, 저희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성정이 뭐냐면 주고받는 겁니다. 왜 저 콩쥐팥쥐 이야기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냐면 두꺼비 때문이에요. 두꺼비 없으면 저희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왜요? 내 삶하고 똑같으니까. 나랑 뭐 다를 것도 없네. 소망이 없으니까 읽어봐야 재미가 없으면 나랑 똑같거든요. 맨날 퍼주는데 다 빠져나가거든요. 좋은 일 했는데 아무 보상도 없거든요. 보상은커녕 이상한 모함이 생기고 막 이상한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그 일 때문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막 그런 거 오히려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동화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읽어나가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즉 저 동화와는 분명히 다른 현실들이 이 현실 세계, 저희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어떤 사람들은 적게, 적은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많은 경우도 있겠죠. 저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어떠신가요? 저희들의 삶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종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망하고 있는 저희들 향해서 야,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 뭔가 기대하게 되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힌트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야기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토대회를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흔적도 보이지 않게 모르드게 혼자 막 속된 말로 뻘짓하다가 끝난 거예요. 좋은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는, 야 이게 뭐냐 라고 끝나는 이야기로 여기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현실 있잖아. 너무 자꾸 이렇게 점프하지 마. 괜히 막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너네 괜히 혼동 일으키지 마.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야 조금만 참어,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도 하나님이신데요.
아니야, 아니라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요? 이게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허용하는 거죠. 가만히 허용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거라고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고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우리 삶을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벗겨보니까 정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것들 막 이렇게 상치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드러나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어떤 건 딱지가 지금 막 생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 안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발버둥칠 때는 더 많아요.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거 살려고 할 때는 제약이 더 많잖아요. 화도 함부로 못 내고, 그렇죠? 주먹질도 한번 하지 못하면서 맞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칼 앞에서 반항하지 못하고 다 줘야 되고 옷까지 다 벗어줘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모양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적인 몸으로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더하면 더할수록 그 아픔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라라고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죠. 너 미쳤구나. 네가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 모르드게 이야기가 그걸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어, 이거. 근데 저희가 방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면 점점점 하는 이야기들,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이런 아주 가까워야 되고 하나가 되는 그 안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나 확장되어졌을 때 존재하고 있고, 교회 왔을 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성도인데도 또 직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그러한 벽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죠. 우리가 그렇게 못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그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모르드게, 이 본문의 모르드게가 우리를 보여준다고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유, 그래, 모르드게, 우리가 모르드게구나. 그래,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해야겠구나. 참아야겠구나. 뭐 기대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합시다.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르드게가 저희를 보여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역사의 흔적 속에, 흐름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20세기에, 어떤 분들은 21세기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19세기는 안 계시고. 근데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게 돼서 우리 삶의 지평이 새로 열렸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걸음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 그동안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하면 너 이렇게 반응했지, 너가 이렇게 많이 쏟아 부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너 화냈지, 윽박질렀지, 너 알아주라고 했었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가야 될 길이 보여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열연히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생각한다면 그 걸음이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우리들의 걸음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가 보여요. 그렇죠?
너무 수박의 겉만 핥듯이 보시면 안 되고 조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떠올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딱 남는 이야기 하나만 건드려도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 밑빠진 독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우리가 독에다 이렇게 물을 부으면 쌓여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아무리 부어도 그게 안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은혜와 복을 부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담아내지를 못해요. 다 쏟아 부어버리고 계속 고갈됐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구했는데 정작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가 있잖아요. 얼씨구라고 받아갖고 다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거기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저희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우리 것을 쏟아 붓는다고 할 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가고 있는 걸음들을 저희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저희 안에서 이 안 좋은 감정들만 더 생길 뿐이죠.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커질 뿐이에요. 근데 저희들의 삶에 그 걸음 전체를 계산하고 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삶에 대해 기대하고 삶을 인도해 나가기 원하시는 그 방향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서 있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배반하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이거예요. 모르드게죠.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뭔가 그걸 땡큐라고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백성다운 모습으로 뭔가 발버둥을 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은 그걸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받아서 계속 먹기만 하고 다 소진되고 없어지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거기에 드러나지 않아서 분명히 방금 부었는데 다 빠져버리는 그런 독처럼 그 형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시겠죠. 그냥 폭발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는 인간, 너무나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누구를 평생 살아왔던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좀 성장하고가 아니고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셔보셨습니까? 없죠. 저희가 인식이 시작되면서 생각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어떤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으나 그러니까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또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백성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베푸신 은혜가 수도 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죠. 모든 것이 은혜 때문이고 사실은. 그런데 그것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해서 별로 그것이 자극을 주지 않아서 별로 누구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별로 하나님께는 더더욱 미안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삶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가는 거지만 이런 삶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면서 그게 예수님의 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모양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 우리구나를 볼 수 있을 때에
밑빠진 독에 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지 알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다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 직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너는 끝났어. 이거예요. 마음은 그거 있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가짜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 비춰질 수 있을 때 비춰지는 만큼 우리가 이 이름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은혜를 그 원수로 갚는 어떤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꾹 참고 가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썩어 문드러질 인간이 나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논리가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저렇게 했으니까 저게 참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맞겠지라는 것은 저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했고 받아들여 왔고 결심했던 이야기예요. 다 짓밟아 버렸죠. 발로.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직분도 못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걸. 우리 그냥 그 앞에 딱 서면은 그냥 팍 무너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어떤 상황과 사람과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저거 하는 짓거리가 왜 나랑 똑같지라고 보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위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렇게 더럽지 않은 인간인데 왜 나를 저렇게 더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해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에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안 그러신 분이야 괜찮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걸어갈 때에요. 아무런 반대급부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즉 세상에서는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부정적인 말이에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너 그거 하면 완전 바보다 너 라고 말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이야 밑빠진 독에 물 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오늘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잘 엮어주고 마무리해주는 귀한 말씀 한 구절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좀 추스려 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죠. 참고 견디면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가면,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포기라는 말입니다. 가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열매를 거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장소입니다. 장소가 빠져 있어요. 어디에서? 그래서 견디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잘 걸어가면 때가 되면 거둔다. 장소가 적혀있지 않는 이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닙니다. 땅에서 어느 정도 받아 누리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많이 경험하였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경험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이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거기에 딱 시선을 고정하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요, 앞과 뒤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선하게 살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이렇게 그 가운데 넣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그러면 주신다는 거 언제 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여기서 했을 때 있잖아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여기서 빼앗을 수 있죠.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쟤 무너지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가 없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미리 맛을 볼 수 있고요, 못 볼 수도 있어요. 북한에 사는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듣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사형당해버려요. 바로 무슨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는 그게 진짜라고 믿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는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거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게 페어한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도 똑같으니까. 그렇죠? 어디에 태어나도 똑같아요. 미국에 태어나건 떵떵거리고 여기 살건 잘 살건 못 살건 노예로 태어나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되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은혜와 보상도 바로 거기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냥 멍청이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가요. 우리가 비록 연약함으로 살아왔으나 내가 그때 억울하고 힘들었던 부분들,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상황들, 이거 평생을 썼는데 이거밖에 없나? 이게 뭔가 내가 헛사람네라고 하고 있는 그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무슨 말이야? 여기 준비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파워풀한 걸음입니다. 이게 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삶이에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흉내를 못 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에, 확실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움직여 나가는 걸음이에요. 내가 밑빠진 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도 그것이 부담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까지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저까지 그것이 나쁜 것이 제가 그렇지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요라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할 때 계속 그 밑빠진 독에다가 부으시는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죠.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 없고 갚아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냐 이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걸음의 끝은 여기가 아니니까요. 알아주지 않아도 갑니다. 평가가 이상하게 나와도 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도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억울해도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그 환경에게 가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나를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몰라도 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걸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채근하지 않으시고 늘 품고 계시면서 그냥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 조려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두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다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요래 참음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더 크게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걸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게 돼요.
타협하지 않게 안 하고 싶어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라고 마음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그 어떤 주변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부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깝다고 하면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에도 다 두 번째고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예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인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올라가서 약을 드셔야 되는 일도 있으십니까? 그동안 용서한 것이 너무 많은데 왜 나만 자꾸 물러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밑빠진 도구 잘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내 삶입니다. 라고 바로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 삶을 계속합시다. 그 삶을 갑시다. 그게 무슨 위대한 삶이고 박수받을 삶이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도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지금도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그 하나님 백성의 걸음 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만 그렇게 돌아보고 끝나지 말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삶. 그러나 우리 때문에 이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득부득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리로 가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들, 뜨거운 마음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걸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걸음, 그 아름다운 걸음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